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은혜로 살아나고 은혜로 살아내고 또 은혜로 살려내는 사람,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사람 시리즈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의 사람 빌레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까지 이제 10주에 걸쳐서 은혜란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모든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본문으로 함께 나누는 이제 빌레몬서. 사실 이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제 한 장으로 기록된 66권 중에 6권의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장으로 기록된 게 구약의 2권, 신약의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의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 이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짧은 25구절밖에 안 되는, 헬라어 단어로 따지면 33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어떤 이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레몬서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도 은혜와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누구에게 썼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2절에 보면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빌레몬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아비야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군사된 아키뽀,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과 그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빌레몬의 집은 초대교회의 교회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빌레몬은 재력이 있었고, 또 당연히 그 빌레몬의 집에는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 보면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낳은 아들, 물론 여러분 육적인 아들은 아니고요,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낳은 아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 세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이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하고도 아주 밀접한 사람이었던 것은 이 오네시모가 원래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그만 이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그만 이 오네시모의 집에 물질적인 해를 끼쳤어요.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물질을 훔쳐서 도망왔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와 함께 평생 동안에 일할 동력자로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오네시모를 위해, 아니 주님을 위해서 꼭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반드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오네시모가 전에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던 그 빌레몬에게 가서 그 빌레몬으로부터 분명한 용서를 받고 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혹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그 중에 아주 사람들에게 강한 그것을 줬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가족에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제 피해를 봤던 그 엄마가 이제 그 감옥에 그 가해자를 찾아오는데, 너무나도 놀란 건 뭐냐면, 피해자는 너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가해자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가서 뭐냐면, 나는 감옥에서 이미 다 신에게 나 용서를 받았고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자,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건 영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은 반드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으로 오늘날 포함되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했던 방법이 뭐냐?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내가, 바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아주 당당하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누구예요? 빌레몬,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도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다른 빌레몬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빌레몬에게 아비와 같은 자고 또 많은 은혜를 그 빌레몬에게 베풀었고 빌레몬 역시도 바울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진 자. 그래서 나이로 보나 어떤 위치로 보나 또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냥 당당하게 또 내가 힘으로 너를 밀어붙여서 그냥 쉽게 너 그냥 오네시모 받아.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니까 너 그냥 오네시모 받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9절 보시오. 도리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뭐예요? 사랑으로서. 이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나는 기꺼이 너에게 간청하고 너에게 간구한다. 왜? 내가 시켜서 하면 네가 할 거 아는데 네가 자의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은혜를 구하며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를 잘 읽어보면 이제 3절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빌레몬서의 구조는 우리들에게 처음과 끝에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이 오네시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명령하고 세상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냥 압력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오네시모가 세워질 수 있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오네시모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이 불의한 자였어요. 죄를 범한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예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원래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어요.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받아서 이 오네시모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 불의한 사람, 무익한 사람, 해를 끼쳤던 사람, 아니 당시로 본다면 그냥 사형을 받아 죽어 없어져야 될, 당연히 죽어 없어져야 될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은혜의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나중에 2세기 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최고 목회자가 되고
그가 목회를 아주 잘하게 되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모아지고 출판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 그냥 없어져도 그냥 아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누가요?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방법으로 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자녀들, 이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의 이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내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빌레몬서를 통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특별히 빌레몬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은혜의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오늘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갇혀 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지금 이 어두컴컴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현실은, 상황은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이 감옥 안에 갇힌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옥중서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뭐예요? 지금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절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13절에도 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가 지금 갇혔다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꼭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갇혀 있지만 나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의 나됨이, 나의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자리,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게 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이곳에서도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나는 밖에 있는 너희들보다 더 행복하고 나는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 왜? 나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 또 내 뜻대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 그냥 또 때로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왜 내가 지금 이 애들을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나는 왜 맨날 하루 세끼 밥을 차려야 되고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의 삶에 반복되는 루틴과 이런 일상 속에서 삶이 조금 단조롭고 또 지루할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에서 14년 살던 거랑 지금 와서 2년 반 사는 게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요, 가끔, 아주 가끔 좀 지루할 때도 있어요. 지금 뭐하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지금 뭐하니? 근데요, 돌아보면요, 있게 하신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153 감사 노트를 쓰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첫 번째 감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게 하신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기쁘고 나는 누구보다도 지금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 나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이곳에 가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를 산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빌레몬아, 너에게 부탁한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론 해를 끼쳤고 네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막 열이 받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이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네가 품고 있지 말고 그 오네시모를 네 속에 가둬두지 말고, 그래서 그 네가 오네시모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믿는다고 살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지나간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잘났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옛날에 어떤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잘못된 실패와 누구로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 실패와 상처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갇혀 사는 사람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미래에 대해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은혜의 사람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 두었을 때,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그리스도 내 안에 품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두었을 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됐던 거예요. 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나에게 무익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상처처럼 여겨지고 수고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실 때 여러분, 지금의 상처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게 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익하게 보내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는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고수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에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사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사람은 기쁨과 평안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사람 두 번째 모습은, 은혜의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게 은혜가 임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속에는 그 은혜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빌레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자,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그리고 또 뭐가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그가 꼭 반드시 쓰는 첫 번째 인사말이 뭐냐면, 너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어내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 수고와 애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와 평강이란 모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두 단어이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결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평강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지금 내 삶에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풀어야 될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이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채워져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일 거예요. 사람들도 아직 안 바뀌어요.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그냥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뭐예요? 감사가 생기고,
어려워도 뭐예요? 기쁨이 생기고, 그냥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 살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사람에게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 통에 평강이 있고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도 뭐예요? 그냥 눈 뜨면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고. 근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7절을 좀 더 보십시오. 자, 오늘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여, 형제여.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때 너는 누구예요? 빌레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내가 너의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뭐예요? 위로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 들려오는 너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네가 뭐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구나. 여러분, 원래 오늘 이 본문 7절을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본문이 표준 세번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7절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요,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너만 만나면, 너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은혜의 사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뿐만 아니라 20절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이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생각하면, 너만 옆에 있으면, 너만 만나고 나면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나는 위로를 얻는다. 힘들어도 너만 보면 나는 막 새 힘이 생긴다. 여러분, 근데 나뿐만인 줄 알았는데 나뿐이 아니라 너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말하기를, 이상하게 나는 빌레몬만 만나면 평안함을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빌레몬만 만나면 막 살아나게 된다는 것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게 뭐예요? 은혜의 사람 빌레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감사 1호상 캠페인을 해요. 제가 와서 계속 2년 동안 계속하는 건데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합니다. 제발 1년에 한 번 감사절에 딱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깊이 감사를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좀 5가지만 감사 제목 좀 써보고 3명에게만 뭐예요? 감사를 전달하자. 그게 어렵습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2주 동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거의 매일같이 카톡이나 이 전화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아요. 요즘은 이 카톡이요, 보면 거의 무슨 뭐 일이에요. 사무적인 일 때문에 카톡하고, 또 대개는 뭔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럴 때 카톡을 보내서 제가 사실은 이 카톡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제 답은 다 하고 제가 합니다. 근데요, 지난 2주 동안에는 좀 다른 종류의, 다른 색깔의, 무슨 특별한 이유나 안건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좀 봐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안 했고, 정말 거의 매일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갑자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납니다. 제가 알아요, 숙제하시는 거. 제가 숙제하시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냥 그 한마디 펴놓고 제가 그냥 컴퓨터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왜 저라고도 힘들지 않겠어요? 한 번도 저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를 지금 9개월째 겪으면서 어떻게 하든 정말 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가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또 전에보다 더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가도요 그거 하나 딱 보면요 그냥 제 안에 눈물이 펑 나오고요 제 속에 그냥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또 격려하시는구나, 또 그분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또 이분을 통해 나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고요,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정말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저 오네시모 같은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 내쳐지고 그냥 수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그런 오네시모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자는 거예요. 해를 끼쳤어도 힘들어도 아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지고 여러분 그런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오늘 이 빌레몬처럼 정말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평안을 얻고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빌레몬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